안녕하십니까, 한주원 목사입니다. 앞으로 5주간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7가지 선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외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AD 60년대에 기록되었고, 여러 역사적인 자료를 참고해 볼 때 요한복음은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인 후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다시 설명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가 교회의 신학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계를 창조하실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의 일부는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악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영적인 인간과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있는 상태에 있을 뿐이고 십자가 처형 직전에 분리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신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것을 주제로 기록된 것인지를 확인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왕이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왕에 대한 경배가 마태복음 앞부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로마인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세상의 종이 되셨음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종이라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세례받으심과 시험받으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사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서의 완전하신 인간, 다른 말로 인자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 과정과 목자들의 방문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과 할례를 받으시고 결례의 날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 그리고 인자로서 절기 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 올라가는 소년 예수의 모습 같은 것들이 자세히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왕을 경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으로서 예수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과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공간복음에 비해 중복된 부분이 적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사건들과 말씀들을 해석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부분을 강조하면서 기존
복음서들이 누락하고 있는 부분들, 또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해야 할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때의 이적은 7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정리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와 같이 2가지 목적을 갖고 기록된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에 보내는 기록이기에 이미 믿고 있는 자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의심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이미 서 있는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의심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중반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설명합니다. 마가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족보를 생략하고 바로 세례받고 시험 받으시고 사역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정도의 차이 있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창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영어로 I am.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선언하는 7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에고엠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알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고에미, 나는 뭐뭐이다. 이 표현은 비유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선언은 구약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에고에미는 바로 그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선하시는 말씀이 바로 에고에이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에고에이미가 7번 나옵니다. 이렇게 7번의 에고에이미와 함께 요한복음에는 또 7개의 표적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표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만 특별히 선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7개의 표적들은 7개의 에고에이미 선언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표적들은 에고에이미의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7개의 에고에이미 선언을 7개의 표적들과 연결해 보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7개의 표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5,000명, 그러니까 오병이의 표적,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표적,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와 같이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7개의 에고에이미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이고 7개의 표적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고에이미 이 선언들을 통해 행하신 또한 표적들을 통해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에고에이미 선언과 표적들을 함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에고에이미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선포하십니다. 이 선언은 7개의 표적들 중에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표적과 연관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당시
5천 명이었다고 했지만 마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이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매일같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면서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을 미리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육신의 문제, 가난과 배고픔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임금으로, 그리고 로마의 압제부터 해방시켜줄 새로운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목적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 권력과 명예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선포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육적인 배부름을 추구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만 머무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베푸시려고 하신 은혜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는 불렀지만 표적에 담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알리고자 하신 것은 육신의 배부름으로 인한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생명과 기쁨이었습니다. 썩어질 육신이 썩어질 양식을 먹고 잠시 이 땅에 누리며 즐거워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어서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신령한 양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양식을 먹고 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알리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배부른다 할지라도 이 참 양식을 먹지 못하고 이 신령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 중반절에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바로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진정 너에게 주고자 하는 양식은 바로 이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배부름과 육적인 차원의 만족에 머물지 말고 참으로 찾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썩은 양식을 먹고 잠시 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생명이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배경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치고 허기진 무리에게 음식을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들고 지쳐서 각처에서 찾아온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던 맥락에서 행하셨던 표적입니다. 이때가 어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명절이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임을 상기시켜줌으로써, 생각나게 함으로써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실 때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깝다는 것은 첫 결실과 수확의 때가 가깝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곡식이 무르익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베푸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때에 찬 생명의 양식에 관한 표적을 보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옛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싶었던 그때였던 만큼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의 표적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유월절 절기와 관련지어서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월절의 의미를 담아서 오병이의 표적을 베푸셨지만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의 표적에서 이런 뜻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명절과 함께 오병이의 표적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온 말씀이나 그리고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까지도 예수님이 행하실 표적에서 과거 이스라엘이 유월절의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은 그 은혜를, 그리고 출애굽하게 된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전율법의 모음집인 미드라시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한 구원자가 그렇게 했듯이 이후에 오실 구원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신 같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기대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 이상의 기적을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에는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듯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자기들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자기들을 배부르게 해주면, 자신들을 부유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준다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으로 어떤 처지에 놓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온통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먹고 사는 문제 해결과 정치적인 해방과 태평성대의 시대가 빨리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 떡은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이제 아버지께서 너에게 참 떡을 주실 것인데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육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일해서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 출처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사람들이 가져다 먹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먹을 것을 못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순간만 해도 특별히 먹을 것을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먹는 모든 음식, 세상에 자라고 나는 모든 양식,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떡과 물고기를 만드셔서 주실 수 있는 분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너희가 먹고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양식은 참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너희들이 먹은 그 떡과 물고기는 참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어도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귀한 것을 먹어도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골라서 먹어도 그런 양식을 먹어도 결국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참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도 죽는 그런 것과는 다른 진짜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5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잠시 살다가 결국 죽게 하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나면 또 먹어야 하는,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목마르게 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떡,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51절을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일 줄 아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아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진짜 떡이 아니라고 진짜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해결될 문제라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라고 떡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육의 양식은 영혼을 위한 진짜 양식이 따로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래서 결국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한 말씀을 이해하는 이 비밀을 간직하는 주님의 택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살리는 힘과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교통 가운데 누리는 생명이 참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굶주리게 하지 않는 또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생명의 양식은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양식인 주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진정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주 두 번째 에고이미 시간에는 빛이신 주님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 에고이미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